주님께서 주셔서 새 생명 받은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더불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유지해 나가고 계십니까?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몸이 예전같이 못해서 많이 덥기도 하고 수분도 필요하고 영양도 필요한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 각자가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성경책을 펼쳐 있다고 해서 이 성경을 펼쳐놓고 있으면 설교 내용이 쫙 끼워지고 맞추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 저에게 칼을 주고 양파를 주고 나서 이거 가지고 카레를 만들려고 하면 제가 아주 한나절 동안 들고 가만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연주를 할 때 제가 어깨에 바이올린을 켜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목 디스크가 올 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 전후서는 바로 베드로 사도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크고 작은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특정한 어떤 지역에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구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읽혀야 될 만큼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그때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편지를 보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나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내용들을 모두가 다 공동서신이라고,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베드로로서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가 따랐던 스승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한 3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고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하셨지만 아직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해보니 기가 막힌 겁니다. 남은 자신의 생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몸이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하였다라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시대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평균 수명이 40에서 45세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때가 AD 30년이면 이제 한 성경이 기록되어진 연도가 AD 64년 베드로전서, AD 66년 베드로후서라고 하면 정말 훌쩍 그의 육체가 이제 쇠하여져 있는 그 시기에 베드로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3번이나 자신은 생각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냐면 12절, 13절, 15절 베드로후서 1장 이 내용들은 무엇으로 교회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그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를 깊은 고민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책, 여러분 성경을 어디에서 구입하십니까? 서점에서, 인터넷에서 구입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가 살아있던 이 시대는 교회가 매우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있는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64년이면. 그리고 예루살렘이 불타는 AD 70년 그 시기를 얼마 남지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시대에 살면서 구약 성경을 접하였고, 또한 자신은 작은 쪽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써서 가까운 또 멀리 있는 어떤 대상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읽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AD 90년쯤에 이제 정경으로 39권이 이렇게 한 책으로 모아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양한 성경들이 있어서 성경인지 캐논인지 아니면 외경인지 위경인지 성경이 아닌지에 대한 모호함이 있었는데, 수천 년을 모세의 토라로부터 수천 년을 고민하고 또한 연구한 끝에 이제 성경이 완성되어 갈 때가 불과 AD 90년이었습니다. 성경이 아직 제대로 없는 그 시대를 살고 있던 그들이었고, 특별히 신약 성경은 아직 흩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제대로 된 이 한 권의 책을 구입할 수 없고 살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베드로가 주목하고 있는 특정한 이 교회의 많은 분들은 매우 위태로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네로의 박해와 로마의 강한 군사들, 그리고 주변에는 로마가 가는 곳마다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들이 즐비했었고 신전이 지어졌습니다. 크고 작은 아테네 신전, 아데미 여신의 신전들, 그런 속에서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은 이 세상과는 다른 주 예수의 나라를 은연중에 꿈꾸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핍박받는 그 시대를 바벨론이라고 비유적으로 해서 로마로부터 당하는 공경을 받고 어려움을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배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안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얻기 위해서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은 여러분, 로마의 제국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아직도 강건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피하고 그 나라는 쇠하여질 것이고 오히려 주 예수의 영원한 나라라고 자신 있게 소개하는 그런 베드로를 우리는 11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시대를 비춰주는 상징적인 의미로 샛별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라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그가 또 권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3번씩이나 생각하게 하겠다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샛별을 많이 보셨습니까? 샛별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둠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동력 하늘에 떠오르는 그 샛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어두울 때도 그 샛별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이 터서 새벽이 될 때까지도 샛별은 그곳에 있습니다. 시골 깡촌에 가면 그 무수한 별들 가운데도 앞장서서 나타나고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그 동력 하늘의 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비너스라고도 하고 또한 금성이라고도 합니다. 그 샛별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베드로가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들이 바로 복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그가 인생의 노년에 그가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믿음을 이제 막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2000년 전 AD 60년 전후에 이 베드로가 속했던 공동체 안에 이 편지를 전해주면서 그들이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베드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베드로는 3년이나 예수님을 밀착해서 가까이 수행했던 수제자였습니다. 그가 경험하지 했던 것은 우리의 상상 이상의 놀라운 기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 상황대에도 같이 있었고, 또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그 일도 있었으며, 오병이의 사건,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5,000명에 되는 사람들을 먹였던 그 일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곁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때 깨우쳐야 할 내용들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일 뿐 아니라 또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의 모든 기억을 통틀어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변화산 사건을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모든 공성의 기간을 탁월하게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사역을 완성하시며 부활하고 승천했던 그 모든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해서 모든 이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그 당시에 교인들에게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형편없이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은 진실이라는 것을 교묘히 꾸며낸 그리스 제국의 신화와 같은 그런 신화와의 꾸며낸 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예수님께 있었던 변화산 그 사건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라고 되어져 있죠. 16절에 거기는 그때 함께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있었던 증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친히 본 증인이라고 목격자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3명의 제자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얼굴에 광채가 났으며 흰옷을 입은 것처럼 깨끗하여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옷이 어떻게 빛과 같이 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보았던 것은 사람의 세계에서 보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주목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느냐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할 때 베드로는 그의 눈에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2사람을 목격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천국에 가시게 되시겠죠? 거기 가면 딱 보면 엘리야인 줄 알까요? 딱 보면 모세인 줄 알까요? 지금 베드로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엘리야다 모세라는 것을 알 만큼 잠에서 깨어나 부활되어진 그를 보았다는 것을 천국은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은 그냥 스승으로만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위엄과 존귀를 나타내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상징하는 엘리야, 모든 성경을 상징하는 모세, 그들과 담론을 나누고 예언을 하게 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스승은 인간일 뿐 아니라 또한 참 신이시라는 것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좋았던지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구원자로 인정하시고 그것을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완전한 메시아요 구원자이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다시 한번 베드로는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경험과 기적과 이적 속에서 변화한 사건의 그것을 통해서 예수만이 참 진리요 구원자인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때의 일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고백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일이 그때는 못 모르고 고백했는데 실제로 17장에서 변화산 사건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훗날에 전해지는 야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움직여서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맞게 될 그 절체절명의 시기에 로마를 떠나지 않고 주님이 물으실 때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버린 로마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쿠아바디스 도미니를 이야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죽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죄스럽게 여겨서 오히려 거꾸로 죽게 되는 그런 명장면의 영화 쿠아바디스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림으로도 성화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베드로가 전하기를 예수는 실제하는 역사적 인물인과 동시에 그는 하나님 자신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본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교훈은
그 시대가 거짓된 교리와 거짓 선생에 의해서 많이 힘겨워했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거짓 선지자, 대표적인 예로 발람 선지자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고, 그리고 간음을 저지르게 했던 그 선지자, 가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할 때가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이, 거짓 선지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미혹되어지고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일에 있어서 방금 읽었던 20절의 내용처럼 사사로이 풀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아직 성경이 변변히 조합되지 않았습니다. 흩어져 있는 별과 같이 흩어져 있는 상태였고,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인데, 사사로이 푸는, 해석하는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많았고, 거짓 선생들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활개질을 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우리 통합체육 교단에서 발간한 헌법책 신조의 제7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로만 하나님이 육신을 이루셨고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이 육신을 이루셨고 그로만 사람이 구원함을 입었다라고 교리에서, 또 우리 교단의 헌법 가운데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볍게 해석하고 함부로 해석하기 때문에 왜곡되는 현상 속에서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일반인들이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또한 믿음의 초에 시작한 사람들이, 기초가 연약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사고대로 풀면 반드시 위태로운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 교사를 분별해야 되겠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만 받고 그 이외의 해석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침투해 있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일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들을 사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구원으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어떤 힘들이,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비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심각한 도전과 교훈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유광수의 다락방 교회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니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도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눈물을 흘렸고 젊은 여인들이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JMS 정명석에 나오는 그 나는 신이다 이런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도 아직 입에 담기 힘든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술과 가물을 즐긴 것을 서슴지 않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태롭게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베드로후서 2장 2절과 3절은 이런 내용을 엄격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한 것을 따르고 있다. 호색이 뭡니까? 음란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시대였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자신들의 이익으로 삼으려는 세력들이, 그런 이단들이 교회에 있구나라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일들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와 같이 여전히 크고 작은 이적을 베풀어서 나타내어서 사람을 유혹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넘어서면 가짜가 많이 보입니다. 성경을 보고 있으면 가짜가 보여요. 근데 성경을 안 보고 있으면, 안 읽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암송하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으면 이단들을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도 일으키고 기사도 일으키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라고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넘어서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는 엄격히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비한 경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겪었던 변화선 사건에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되어 맘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확실한 예언은 바로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둠을 밝혀주는 등이 있다면 얼마나 걷기가 수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등불을 가지고 있는 자는 쉽게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목했던 것은 그의 마지막 생애 속에서 특정한 경험이 아니라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의 날이 새기까지, 날이 셀 때까지. 이것은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등불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날이 새어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우리 안에 예수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체험을 하는 것이 신비한 어떤 경험보다 더 중요하고 말씀의 깊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천 년간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 메시아가 맞다면 굳게 믿고 붙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드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되어서 그들이 사람을 꿰었어요. 그리고 그 깬 사람들이 나중에 드다가 죽은 이후에 다 흩어졌습니다.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갈릴리 유다는 사람을 꿰다가 모두가 다 잃게 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상고하는 것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 그것만이 그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둠 속에 있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모든 것을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베드로가 그의 생을 다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걸음이 갈짓자로 걸을지라도 바르게 분명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은 샛별 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에 그 샛별이 더욱 영롱해질 때까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에 더욱더 진지하게 창념하라는 것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새벽별, 샛별이 되십니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 가운데 이끄실, 이미 오셨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한중간에 교회가 있으며 우리 믿음의 성도가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모두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으니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더욱더 샛별이 강하게 아름답게 타오르는 분명하게 뜨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